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에서 주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배교자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뒤에 그런 위기에 처했던 자들을 격려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다가올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며 과거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돌아갈 것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받은 구원과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써온 것들을 기억하도록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생각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상기하다, 일깨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견뎌온 싸움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앞으로 어떤 고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그것을 과거와 같이 잘 이겨내기를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당했던 큰 싸움이 무엇이겠습니까? 33절, 34절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과 환난을 당하며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극장 같은 곳에 끌려가 조롱과 학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때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옥에 갇힌 자들을 긍휼히 여겨 돕기도 하였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로마에서 추방당하여 소유를 다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AD 49년 클라우디우스 박해 때 로마에서 쫓겨나 자신의 토지와 가옥을 놓고 떠나 빼앗긴 자들도 있었으며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빈집을 약탈하거나 옥에 가두고 죽인 뒤에 재산을 가로채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겨낸 큰 싸움들을 살펴보면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감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으며 이런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걸 견뎌낼 힘은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곧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더 낫고 라고 하는 단어는 크레이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더 뛰어난, 더 좋은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파괴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낫고 영구한 소유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고 좋은 것,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소멸되더라도 끝까지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소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소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원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고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완벽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힘들다고 또 조금 손해본다고 그 나라를 포기해 버린다면 이는 참으로 슬픈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영원하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한 소망과 기쁨으로 그날을 꿈꾸며 지금 당장의 고난과 아픔을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우리가 환난과 고통 속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담대함이란 확신에 찬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갖 고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의 전부라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에 영원한 삶이 우리를 위한 큰 상으로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확신에 찬 마음으로 그 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36절 37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인내가 필요한 까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이 말씀을 통한 약속의 성취의 때와 간극이 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열매를 맺는 인내입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마치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며 눈앞에 주어진 환경들을 극복하며 인내로 그 약속의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재림과 또 부활과 영생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응답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느린 듯 보이지만 정확하게 계획하신 타이밍에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인내함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의 삶을 힘내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이 더딘 듯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할 수 없으신 진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38절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로마서 1장 7절에 언급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나누고 따로 떼어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해석은 실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부르셨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손해를 보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 속에 살며 때론 이해받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마치 우스갯거리처럼 여겨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 속에서 가룟 유다와 같이 탐심의 노예가 되어 뒤로 물러나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길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며 또 주님의 제자답게 믿음으로 그 길을 용기 내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보다 눈앞에 보이는 사라질 영광과 만족에 집착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탐욕과 어리석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맑은 눈과 정신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